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을 가지고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죠? 잘 하고 계시죠? 이제 힘드실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몸에 배면 아마 힘들지 않을 겁니다. 저도 EQT를 한 지는 저도 이제 1년, 횟수로 3년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제 한 1년 7개월, 6개월, 7개월 된 것 같아요. 그전에 다른 책으로 큐티를 하기도 했었지만 이렇게 꾸준히 계속 큐티를 한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큐티하기 참 힘듭니다. 시간을 내기도 힘들고요. 그리고 앉아있어도 어떤 때는 집중이 안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쉽게 잘 이렇게 말씀이 보일 때도 있고,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씩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이 큐티 묵상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으로, 그죠? 그냥 내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또는 환경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고 생각할 때도 가끔씩 있습니다. 실제로 그럴 때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큐티를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큐티를 하시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죄에 대해서 알아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어디죠? 요한복음 11장이었잖아요. 그죠? 11장 44절까지 오늘 말씀이었잖아요. 아니죠. 이거는 어저께 말씀.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맞는데? 맞지요? 10장. 예, 10장. 아니, 우리 오늘 큐티가 오늘 큐티가 11장 맞죠? 44절까지 맞죠? 헷갈리네. 이번 주 설교가 11장 44절까지가 설교라서 자꾸 제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주일 설교를 자꾸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있어갖고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그래서 내 죄가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큐티가 그냥 우리가 늘 했던 일반 큐티와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간증문을 항상 읽어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큐티를 하시면서 자신의 죄를 보고 그 죄를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야만 깊이 있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저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앉아있으면 공부가 되듯이 시간이 지나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아침에 못하면 그죠? 낮에 하셔도 되고요. 안 되면 저녁에 하셔도 되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아침에 하는 게 좋습니다. 왜요? 하루를 그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서 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솔로몬 행각에 있는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미 얘기했지 않느냐? 이미 보여졌지 않느냐? 나는 너희에게 말할 것 같이 이미 너희에게 다 보여줬다.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아니하였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쭉 내려가시면서 설명하기를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왜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물어봅니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선한 일들 중에서 어떤 선한 일들이 너희에게 잘못된 것이기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했던 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성 모독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않느냐. 나의 속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믿으면 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셔서 요단 동편에 가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22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호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말씀합니다. 수전절은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절기는 아닙니다. 이 수전절은 예수님 당시에는 생겨난 지 이제 한 100년 조금 더 된, 그러니까 한 150년 이상 되었죠. 그 정도의 기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은 우리나라 달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력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슬로월이라고 얘기해서 유대력으로 12월입니다. 그러면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탄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력입니다. 그래서 1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의 시작은 BC 164년경에 생겼습니다. 마카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절기가 생겨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아마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셀루커스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가 무너지고 그 고대 근동 지역에 4개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그 4개 나라 중에 하나인 이 중동 지역을 다스렸던 이 셀루커스 왕조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유대까지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악하고 치졸한 방법을 사용해서 종교성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그 신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실제로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게 만드는 그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유다 마카비가 그 164년경에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스몬 왕조가 이스라엘 땅에 세워집니다. 그 왕조가 한 100년 이상이 지속이 됩니다. 그때에 이 유다 마카비를 통하여서 승리하고 또 더럽혀져 있던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제단을 정리한 그날을 기념해서 바로 이 수전절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의 절기가 되어서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이 수전절을 명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을 빛의 명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작은 항아리에 기름을 담아서 8일 동안 이 불을 밝힙니다. 이 전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항아리에 기름을 채워서 8일 동안 빛을 공급했다라는 그 전설에 기초로 해서 바로 이 빛의 명절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바로 이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온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그들이 얘기하는 것은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시렵니까? 의욕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혹이라는 단어와 다른 것입니다. 의심하거나 또는 그 마음을 흔든다라는 단어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욕한다는 것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졸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좀 쪼그라든다 그래야 됩니까? 어떤 일 때문에 그 마음에 어떤
그런 표현들이 조리다라는 표현이 참 애매한 표현인데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큰 사건이 생겨났을 때 마음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 사건 앞에서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힘들어서 쪼그라드는 듯한 그런 표현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 속에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생겨나는 어떤 일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받는 충격들, 또 예수님 때문에 생겨나서 그 유대 사회 가운데 생겨나는 변혁들, 그런 것들 인하여서 그 마음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런 떨림이 있는 그러한 것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메시아라는 것이 그들이 인정되면 그들은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어떤 물음이 생깁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라다니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 그냥 어떤 특별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슈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있을 뿐이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수가 없으면 이러한 어떤 지금 일어나고 이러한 효과들은 곧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와서 묻느냐? 그래도 그 속에 풀리지 않는 그 답답함이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먼저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그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깨끗하게 씻음을 통하여서 그 질병이 고쳐지는 것,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사렛이라는 그 시골에서 메시아는 도저히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그가 단지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것 이유만으로 그를 나사렛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혼란스럽습니다. 그들 속에 갈등이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와서 묻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말을 해달라. 일어난 이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빠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보여졌지 않느냐? 이미 모든 증거들이 드러났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행한 모든 것이 분명히 너희에게 보여졌거늘 너희가 내게 와서 묻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은혜 안에서 끊임없이 그 증거를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보았지 않느냐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믿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을 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내게 믿음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어떤 현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내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어떤 믿음의 증거를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서 30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그런 어떤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증거를 요구하고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은 앞부분에 보면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밝혀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이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나는 목숨을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양은 나를 알고 나는 양을 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합니다. 4절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같이 나는 양을 알고 양은 나를 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양은 내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나를 따라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도 양의 울음소리를 압니다. 믿음은 들려지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눈은 볼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고 귀는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들을 수 있다는 것, 듣고 들려진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이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음성이 들려져야만 목자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목자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목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원하는 곳을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성이 들려지면 목자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목자와 함께 허락하신 그 삶의 터전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 양이 아니기에 들려지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들려지지 않으니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고 수천 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지금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 민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정말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는 그런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너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양이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 음성을 듣는데 또 그 음성을 듣고 함께 따라가는데 너희가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들리지도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양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은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 영생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또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음성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큐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서 주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주의 음성이 들리고 주의 음성을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된 이 영생을 누구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이 구원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31절에서 39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리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했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숫자 1을 얘기합니다. 하나. 근데 여기서 이 하나라는 의미는 능력이나 뜻 안에서의 하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능력, 어떤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만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하나.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듯이 바로 이 본질적인 하나, 일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능력받고 어떤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내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넘어선 본질적 그 일체 안에서의 하나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에 돌을 들여서 예수님을 치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갑자기 왜 돌을 들여서 나를 치려하지?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내가 선한 일을 보였는데 지금까지 선한 일들 참 많이 보였는데 그러면 내가 했던 이 선한 일들 중에서 무엇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다 또는 나는 아버지께로 왔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셨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다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한 의미 속에 아마 그것까지는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의 선한 일로 인해서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했던 그 수많은 선한 일, 사람들을 도와주고 먹여주고 또는 도와줬던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던 그 일들을 가지고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돌을 들어서 너를 치려한 것은 내가 신성모독을 하였기 때문이다. 어떤 신성모독을 했습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칭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그들 속에는 이 사람은 나사렛에서 태어났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다. 그의 형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 그의 삶의 모든 환경과 배경을 우리가 아는데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다. 그 전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것은 시편 82편 6절에 보면 이 근거가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82편에도 나와 있고 89편에도 이 신들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왜 이런 표현이 있느냐?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은 중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대 이 지역은 세상의 통치자 또는 재판관들,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왕의 대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왕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 하늘에 있는 신과 동일하다 라고 얘기해서 그들을 신이라 불렀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애굽에 나와 있는 누굽니까? 그 왕을 가리켜서 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보면 쉽게 우리가 이 시대의 정신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관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재판권을 위임받아서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들이기 때문에,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또 신이라고 불렀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지역,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의 다른 나라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고 또 너희들 속에도, 유대사회 속에도 하나님의 그 재판권을 위임받은 이 재판관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느냐, 그렇게 표현하지 않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가 얘기하듯이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아들, 그가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것,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겠느냐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도로 얘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다 트집을 잡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 말을 믿지 못한다면 너희는 내가 행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너희가 믿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은혜를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었는데 그렇게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에 너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그가 믿음이 생겨났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물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안에서 행하여지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그도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다. 그렇듯 너희들도 그렇게 믿음 안에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믿음을 위해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선한 일들을,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습니까? 내 믿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통로로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증거되어진 은혜입니다. 40절에서 42절에 말씀합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미라 하더라.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이 손을 피해서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었던 그 베레아 지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모든 것은 참이다. 실제로 요한이 어떤 병자를 고쳤다라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요한이 했던 것을 성경이 기록한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외친 것밖에 없습니다. 세례 베푼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했던 모든 말은 진실이었다. 참된 것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의 이 진실된 증거, 자기가 보았던 것, 자기가 들었던 것, 자신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증언했던 그 참된 증언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았을 때에 그 예수님을 믿게 하는 믿음의 통로가 된 삶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전했는데 뭘 전했습니까? 요한복음에서만 보면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요한은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뿐이다. 내 뒤에 오시는 그 분은 정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다. 정말 하나님께서 한 분을 준비해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1장 3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34절에서는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보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28절과 30절에 보면 사람들이 물을 때 분명히 이 요한을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물음과 제자들의 물음 앞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이것을 나도 증언하고 있지만 이 증언을 너희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쇠하지만 그는 흥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다 세례 요한의 증거는 자기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 그 삶을 보여주었기에 그가 있었던 그 자리, 사람들이 그를 만났던 그 자리,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한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은혜가 오늘 그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쓰임을 받고 자신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듣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 또 다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실하고 정직하며 삶을 통해 증거되어지는 증거는 어떤 기적보다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기적보다 이 하나님 안에서 진실된 것, 정직한 것, 하나님의 그 은혜가 삶을 통하여 증언되어지는 것, 이것은 기적보다 더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삶으로 살아내는 그 한마디의 말, 그 한마디의 말이 수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내일의 소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그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증거되어진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의 그 흔적이 나의 정체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어떤 삶의 흔적을 남길 것인가? 어떤 증거의 말씀과 진실한 삶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겠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믿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양입니다. 그러기에 주의 음성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구속사의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래서 나의 죄가 드러나고 내 죄를 고백함을 통하여서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속해 있는 수많은 환경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혼자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가신 길이고 또 나보다 앞서 가시는 길이고 그러면서 나와 함께 가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의 생명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또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주님을 알고 주님은 나를 알아서 하나님의 그 사명 안에 나를 세워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거룩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아버지 하나님 보여지는 현상 그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버지 내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마음과 그 뜻과 그 은혜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